아멘. 2025년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심을 받았으면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지요. 바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게 된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바로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느니 하나님과 감춰지냐.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탐심은 한 단계 더 높여서 바로 그냥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냐? 이런 땅에 속한 것들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집해 나가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습니다.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다 끊어 이제 버리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바로 버리고 그다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땅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 하늘의 것으로 이제 가득 채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버리고 세상을 믿고 또 땅의 것을 다 이제 버려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한
죽어서 믿는 자는 또한 주님의 부활 때에 다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426페이지.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 오늘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하 있고 또 옛 삶으로 살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만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속해서 하늘에 속하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 10절밖에 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역을 할 때도 내가 막 몸을 움직여서 수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 물에 다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물에다가 우리 몸을 맡기게 되면 그 물 속에 빠지지 않고 수역이 잘 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농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물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역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배웠지만은 수역을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그냥 자기 몸을 맡기게 되면 둥둥 떠가는 원리인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가만히 그냥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보고 나가면 절로 모든 일이 다 행토하여 되어 나가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857페이지. 네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고기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이 나리 그들에게 훈련이 임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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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그 재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되는 것 줄 알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막 힘을 써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들 9장 11절에서 내가 헤아려서 보니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그 왕으로 또한 일하면서 또 모든 일을 가운데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자하셨습니다. 빨리 뛰어가는 자가 꼭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선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솔로몬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속담인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보십시오. 토끼가 빠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북이가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 있는 것이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많은 전쟁을 연습한 사람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전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육적 장신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이 있는 자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오고 바로 골리앗은 자기 힘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만이 이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맞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기와 우연히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 기획 성경하고 요즘에 개정판 성경이 조금 좀 내용이 어떤 것은 기획판 성이 더 잘 기록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은 조금 이해가 좀 아리송한 것도 있는데,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게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역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울 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또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 모든 힘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도 물고기들도 그냥 우연하게 그물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냥 우연히 호련히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걸리게 되고, 또 호련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반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조각을 짠 것보다도 몇 배 수천 배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지요. 433페이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자와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3의 말씀은 순종이 더 나으냐 제사가 더 나으냐는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제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든 예배를 드리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순종하기를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제사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바로 그 사울에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책을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포로된 자에게 지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아멘.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성령이 바로 예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느냐? 왜? 우리 땅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해주고,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즉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자,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눈이 먼 자, 이런 자들, 또한 눈이 밝혀져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들, 얼마나 눌린 자들이 많습니까? 요즘도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중에 결국에는 이런 사정 전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눌려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눌려가지고 또 이것이 눌리게서 좀 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겠다.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눌리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또 그것이 눌리고, 계속해서 이게 눌렸던 것들이 또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손을 들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를 우리가 뭐냐?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눌리게 되었냐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이 눌림에서 풀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한 눈이 멀어진 자들을 눈을 보게 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 또한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는 능력,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오늘 부활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게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경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예수님은 부활도 되시지만 더 중요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채워져 나가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이에 살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죽일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데 땅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없이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이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편이라 얻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고 또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성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죽이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느니라. 바로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한 것도 그만큼 이제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로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탐심들을 계속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즉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강조해서 이 탐심에 대한 것들을 응하고 있는데 벗어 버리라. 불암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들도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항상 말을 떠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저께는 우리 아내에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했더니 딱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이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대신 이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입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